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0대 후반이 된 남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사연을 매일 듣기만 해서 여기다가 저의 이야기를 쓰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저도 만만치 않은 일을 겪어본 적이 있어서 제 일화도 말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용기 내어 한번 말해보려고 합니다. 그때의 사건이 일어난 지 벌써 5년이 지났어요. 지금 생각해봐도 절대 겪어보지 못할 일을 제가 겪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30대 초반에 아내를 만났고 결혼 정년기에 서로를 만났기에 결혼을 전제로 만났습니다. 맞선으로 만났지만 대화도 잘 통하고 결혼 가치관도 잘 맞아서 결혼 상대로 적합하다고 생각했죠. 양가 부모님도 저희의 결혼을 찬성하셨고 짧은 연애 끝에 결혼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둘 다 모아둔 돈도 꽤 있었고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어서 다른 부부들처럼 무탈하게 결혼했습니다. 신혼집도 새로 하고 가구도 사면서 부부의 느낌을 갖추기 시작했죠. 저희는 큰 집을 원하지도 않았기에 아내의 회사와 제 회사 딱 중간에 있는 일반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비싼 가구도 아니고 중고나 가성비 좋은 것들로 골랐죠. 그래서 집안에 새 제품은 많이 없었고 소파와 매트리스까지 전부 다 중고 제품이었습니다. 그래도 새 제품과 유사한 것들만 샀기에 중고의 티가 나지 않았어요. 저희 부부는 신혼생활을 시작했고 정말 행복했습니다. 다른 집 부부들처럼 한 침대에서 일어나고 같이 아침밥을 먹은 다음 출근을 같이 하는 게 로망이었는데 그걸 제 아내와 하니까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리고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저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 집에 빨리 오고 싶어졌습니다. 저희 부부는 한동안 너무 행복했고 평생 이렇게 살고 싶었죠. 그렇게 한 3개월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동안 저희는 알콩달콩 잘 살았고 평소와 다름없었지만 아내가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바람에 저희의 달달함은 조금 사라졌습니다. 아내는 매일같이 야근을 했고 아침 일찍 출근을 해야 했어요. 그래서 아침밥도 많이 못 먹고 출근한 적이 많았죠. 뿐만 아니라 제가 밤늦게 자고 있을 때 퇴근을 해서 거의 하루 내내 얼굴을 못 본 적도 있습니다. 제가 자고 있을 때 아내가 집에 들어오고 제가 일어나기 전에 아내가 출근을 하니까요. 조금만 버티면 될 줄 알았는데 프로젝트가 장기화가 되는 바람에 아내가 점점 더 힘들어했습니다. 쉬는 날 없이 일하면서 다크서클이 무릎까지 내려온 걸 보니까 마음이 찢어질 것 같더라고요. 아내는 많이 잡아야 하루에 4시간을 잤고 평소에는 3시간을 잤습니다. 결국엔 수면이 부족한 게 문제였는지 아내가 어느 순간 악몽을 꾸기 시작했어요. 매일 새벽에 비명을 지르면서 침대에서 벌떡 깨기도 하고 혼자서 몸을 움직이지 못한 채로 발작을 일으켰죠. 처음에는 다들 꾸는 악몽 같은 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몸을 못 움직이는 걸 보니까 가위에 눌리는 것 같더라고요. 아내가 너무 피곤해서 기가 약해져서 그런 건가 싶었습니다. 일주일에 5번은 무조건 가위에 눌렸죠. 아내는 매일 자기 전에 가위에 안 눌리게 해달라고 빌면서 잤지만 다 소용없었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자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몸을 벌벌 떠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직감적으로 이건 아내가 가위에 눌렸다는 신호 같아서 새벽에 깨서 아내를 깨우려고 하는데 아내의 눈은 위를 쳐다보면서 흰자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상태로 온몸이 굳어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고 발작을 일으키더라고요. 지금까지는 한 번도 눈을 뜬 적이 없었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갑자기 섬뜩해지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내를 열심히 깨웠는데 평소와 같으면 정신을 차려야 할 아내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겁니다. 몇 분 동안 흔들고 꼬집으면서 다 했더니 겨우 일어났죠. 그런데 날이 갈수록 가위에서 일어나는 게 더 힘들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점점 얼굴도 창백해지고 온몸에 힘이 없어 보였죠. 아내가 점점 망가져가는 모습을 옆에서 보니까 너무 안타깝고 불쌍한 겁니다. 그래서 프로젝트가 끝나자마자 밀린 월차를 내고 집에서 푹 쉬라고 했어요. 요즘 한동안 아내가 잠을 못 자서 가위에 눌린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아내는 약 일주일 정도 가위에 더 눌린 다음 드디어 프로젝트가 끝났습니다.
제 말대로 아내는 바로 집에서 쉬었고 밀린 잠을 다 몰아서 잤어요. 잠을 자면 다시 예전처럼 가위에도 안 눌리고 푹 잘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건 저희의 착각이었나 봐요. 아무리 편안한 상태에서 잠을 자도 아내는 가위에 다시 눌렸습니다. 여전히 새벽에 비명을 지르면서 깼고 발작을 일으켰죠. 그리고 무엇보다 일어나면 온몸에 멍자국이 가득했습니다. 아내가 자는 공간의 주위에는 아무것도 없어서 멍이 들 일이 없어요. 자는 동안 제가 아내를 만지는 것도 아니기에 제가 했다고도 할 수 없죠. 멍은 점점 더 심해지고 멍이 빠지는 시간도 오래 걸렸습니다. 정말로 아내의 몸이 망가지고 있다는 신호 같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아내가 가위를 안 눌리고 잘까 싶어 고민을 했습니다. 아내와 같이 다른 방에서 자보기도 하고 머리 위치를 바꿔서 자기도 했어요. 그런데 다 필요 없더라고요. 그리고 밖에 숙소를 잡아서 자보기도 했는데 소용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생각난 것이 바로 중고 매트리스였어요. 아무래도 중고 제품이라서 전주인이 쓰던 안 좋은 기운이 옮겨온 거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매트리스도 새로 갈고 왠지 모르게 조금 찝찝해서 중고로 산 제품들을 싹 다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새 제품으로 다 바꿨어요. 아내를 위해서 말이죠. 이제 집에는 새 제품밖에 없으니 조금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아내는 여전히 가위에 눌렸습니다. 새벽에 아내가 비명을 지르면서 일어나면 저는 주방에서 따뜻한 물을 가져오는 게 습관이 되었고 아내는 가위 없이 잠을 자지 못했죠.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일어나서 제가 타준 따뜻한 차를 마시면서 자신이 눌린 가위 꿈에 대해 말해주는 겁니다. 아내가 말하는 걸 듣는데 너무 섬세하고 디테일해서 무서웠습니다. 아내의 말을 들어보니 아내가 꿈에서 절에 들어갔대요. 그런데 절에서는 아내를 완전 문전박대라면서 내쫓았다고 합니다. 여긴 네가 올 곳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속상한 아내가 성당에 갔는데 거기서도 절과 똑같은 반응이었대요. 결국 마지막 선택으로 교회에 갔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절과 성당보다 아내를 더 혐오하면서 내쫓았대요. 자신들을 죽일 셈이냐고 하면서 말입니다. 아내가 세 곳에 거절당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집에 딱 도착하고 현관문을 봤는데 현관문이 달랐대요. 왠지 모르게 점집같이 생긴 곳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안에서 사람들 소리가 시끌시끌하게 들려서 그 문을 팍 열고 사람들을 봤는데 사람들이 조금 이상했답니다. 시끄럽게 떠들다가 아내가 문을 확 여니 갑자기 조용해졌고 길을 열어줬대요. 그곳으로 들어가는 길 말입니다. 아내는 꿈속에서 드디어 갈 곳을 찾았다고 좋아하며 사람들이 열어준 길을 따라서 걸어가는데 옆에 서 있는 사람들의 입꼬리가 귀까지 찢어지면서 해맑게 웃고 있었대요. 아내는 그렇게 입이 귀까지 찢어진 채로 자신을 보고 웃고 있는 게 너무 무섭고 쎄했다고 합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아내를 쳐다보고 있어서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만든 길을 따라서 걸어가는데 끝이 전혀 보이지 않더래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그냥 아내를 뚫어져라 쳐다보면서 살벌하게 웃는 게 끝이었다고 합니다. 그 웃음소리와 표정이 너무 무서워서 깼대요. 정말 그 이야기를 듣는데 무서워 죽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은 정말 극히 일부분이고 아내는 매일 다른 꿈을 꾸면서 가위에 눌렸습니다. 아내는 마음고생을 심하게 했는지 살도 20kg나 빠지고 몸도 매일 아팠어요. 온몸에 멍자국도 가득해서 한여름에도 긴팔, 긴 바지를 입고 다녀야 했습니다. 사람들이 다들 남편한테 가정폭력 당하는 거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멍이 많이 들었고 옆에서 지켜보는 저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몸은 매일같이 감기 몸살이 걸린 것처럼 열이 펄펄 끓었고 멍 때문에 몸까지 쑤시니 말이 안 나오죠. 그리고 무엇보다 살이 너무 빠지니까 걷는 것도 힘들어 하더라고요. 먹는 것도 괴로워했습니다. 먹으면 소화가 안 돼서 소화제를 먹어야 하거나
아니면 바로 개원했거든요. 저번에는 위액이 나올 정도로 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결국 아내를 데리고 병원으로 갔어요. 많은 검진을 받고 결과를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하게도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동네 작은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도 신기할 따름이라고 해요. 아내가 딱 보기만 해도 아파 보이는데 의학적으로 아무런 이상이 없으니까 말이죠. 저와 아내 둘 다 의아해했고 해결 방법이 없으니까 너무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같이 더 큰 병원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거기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싶었고 거기서도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하면 아예 포기하자고 했죠. 그런 큰 병원은 예약 잡기도 힘들고 검진 결과를 듣는 것도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한 2, 3주 걸린 것 같아요. 그동안 아내는 더 심하게 아팠습니다. 출근을 하지 못할 정도로 말이죠. 옛날에 활발하고 적극적이던 아내의 성격은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졌습니다. 큰 병원에서 결과를 듣는 날, 저와 아내는 차라리 무슨 병인지 알고 치료를 제대로 받기를 기도했어요. 또 아무런 병명이 없다고 하면 너무 슬플 것 같았거든요. 저희 둘은 떨리는 마음으로 의사 선생님 앞에 앉았는데 갑자기 한숨을 푹 쉬셨습니다. 왠지 모르게 안 좋은 병에 걸린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조마조마하고 있었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생각지도 못한 말을 하셨습니다. 아내분은 아무런 병이 없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정말 깨끗하고 건강하세요. 그런데 제가 정말 의사 생활을 많이 해봤지만 이건 딱 하나밖에 정답이 없어요. 아마 아내분은 신병에 걸리신 것 같습니다. 제가 해도 되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용한 점집에 한번 가보세요. 저희 둘 다 생각지도 못했던 답변을 들으니 조금 당황스럽더라고요. 한 번도 신병이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해봤고 점집도 안 가서 저희는 그런 거 잘 몰라요. 무엇보다 저희 둘 다 무교라서 종교에 대해 관심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태어나서 점집에 단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아내도 마찬가지고요. 병원에서 정말 생뚱맞은 대답을 듣고 저희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희는 수많은 병원을 갔지만 그때마다 똑같은 말로 병명이 없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처음으로 신병이라는 것을 알게 돼서 한번 속는 셈 치고 용하다는 점집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저희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너무 간절했기에 갈 수밖에 없었죠. 저희는 점집이 다 똑같다고 생각해서 대충 인터넷에 검색해서 저희 집이랑 가까운 곳으로 갔습니다. 생애 처음 가보는 것이어서 분위기도 무섭고 왠지 모르게 두렵더라고요. 정말 아내가 신병이라는 거에 걸렸으면 어떡하나 싶었죠. 그렇게 저와 아내는 점집에 갔는데 거기에는 무당한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그곳에 들어가자마자 소리를 지르시면서 방울뭉텅이를 딸랑딸랑 거리시더라고요. 저희는 너무 놀라서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그 무당은 혼자 일어나서 눈을 감고 뭘 하더니 갑자기 자리에 앉아 저희에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아내를 무섭게 딱 바라보시더니 너희 집안은 대대로 무당 집안이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아내는 전혀 몰랐던 이야기여서 너무 놀랐죠. 그리고 처음 듣는 말이었기에 당연히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아내에게 너는 무당을 해야 하는 팔자야. 너 당장 네 엄마한테 전화해서 네가 지금 무슨 상황인지 다 말하고 네 엄마가 뭘 숨기고 있는지 싹 다 들어봐. 에휴, 어린 나이에. 벌써 병원도 여러 군데 다녀왔구만. 거기서 다 원인을 모른다고 하지? 에휴, 남편이 조금 고생하겠네. 라고 하셨어요. 갑자기 장모님 이야기가 왜 나오나 싶었죠. 그 무당은 잠시 밖에 나가서 장모님에게 전화를 하고 다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나가서 장모님께 전화를 걸어 방금 무당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말씀드렸죠. 당연히 거짓말이고 돈을 벌기 위해서 저를 속여 장난을 치신 줄 알았던 무당의 말은 진짜였습니다. 장모님은 당황해 하시면서 한숨을 푹 쉬시고는 저희에게 숨겼던 이야기들을 다 말씀하셨어요.
들어보니 정말 신기했습니다. 아내의 집안은 대대로 무당을 해야 하는 팔자가 타고났대요. 그런데 아내의 할머니가 신내림을 거부하셔서 지금의 아내로 내려온 것 같다고 합니다. 장모님은 어렸을 때 신내림 자체가 너무 아내한테 안 좋을까봐 점집 근처도 안 갔다고 해요. 그런데 무당이 하나같이 장모님한테 딸이 무당을 해야 할 팔자라고 했답니다.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아내한테 신내림 증상이 안 보여서 잘 넘어갔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갑자기 오게 될지 몰랐대요. 그러면서 펑펑 우시는 겁니다. 정말 미안하다고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아내가 또 신내림을 받지 않으면 다시 되물림 된대요. 밑에 자손들한테 간다고 합니다. 저희 둘 다 그 말을 듣고 벙쪄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리고 저희는 다시 그 무당 앞으로 가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봤죠. 그 무당은 신내림을 받아서 무당이 되거나 구슬해서 되물림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신내림을 받지 않으면 지금보다 더 괴롭고 아프고 힘들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할머니 때 신내림을 거부해서 지금 아내도 거부를 한다면 아마 귀신이 노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엔간하면 지금 당장 신내림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제안에 너무 당황했고 저는 아내의 선택에 맡겼어요. 그리고 아내는 절대 신내림을 받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저희 둘이서 아이 계획도 없을 뿐더러 아내는 미래에 하고 싶은 꿈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무당이 돼서 그 꿈을 망쳐버리고 싶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아내는 평범하게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무당은 고민을 하다가 그럼 지금 당장 구슬해서 신내림을 거부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에게 거액의 돈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굿도 받지 않겠다고 했어요. 아내는 확고하게 이런 신내림에 대해 전혀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아내는 그 무당에게 자신은 신내림도 안 받을 것이고 굿도 안 할 것이니 장난 그만 치고 인생 똑바로 살라며 화를 불같이 내고 그 점집의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아내는 나오면서도 저에게 여보, 이런 걸 진짜 믿어? 저거 다 돈 벌려고 하는 쇼야 라고 하며 신병에 대한 것을 전혀 믿지 않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무당의 말처럼 아내는 더 힘들고 괴롭고 아파했습니다. 어느 날은 새벽에 잠깐 눈을 떴는데 아내가 옆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거실에서 인기척이 느껴져서 조용히 문을 열었는데 아내가 냉장고 문을 열고 그 앞에 앉아서 음식을 미친 듯이 먹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눈이 반쯤 풀리고 초점을 잃은 채로 말이죠. 짐승처럼 두 손으로 음식을 먹는데 정말 무섭습니다. 저는 여보라고 외치며 아내에게 달려가 당장 멈추라고 어깨도 흔들고 음식도 치우고 하면서 정신을 차리게 했지만 아내는 멈출 기미가 안 보였고 제가 울면서 제발 그만하라고 아내를 안았더니 그제서야 아내가 정신을 차리고 여보, 이게 뭐야? 라고 하더라고요. 아내는 정신이 돌아오자마자 자신의 모습을 보고 이걸 내가 왜 먹고 있냐며 저한테 펑펑 울면서 힘들다고 했습니다. 저희들은 새벽에 부둥켜 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날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내는 정신을 잃고 행동을 한 적이 자주 생겼고 다시 제정신으로 돌아오는 시간도 더 늦어졌죠. 점점 몸이 망가져갔고 시간이 지날수록 생명에 지장이 가는 행동이 늘어갔습니다. 저는 힘들어하는 아내를 보니까 아내를 설득할 수밖에 없었어요. 신내림을 받자고 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아내는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보, 내가 무당이 되어도 나랑 평생 함께 살 수 있어? 내가 신내림 받으면 우리 관계 끝나는 거야? 저는 절대 그럴 일 없다고 무조건 당신 옆에 있다고 말을 해주었어요. 그리고 아내는 오랜 고민 끝에 신내림을 받기로 했습니다. 이게 정말로 자신의 운명이라면 받아들이겠다고 하면서 말이죠. 이번에는 인터넷에 검색해보고 집이랑 가까운 아무런 점집에 간 것이 아니라 정말 용하다고 소문난 점집에 몇 개월 전부터 예약을 해서 갔어요. 그 점집에 아내와 제가 들어가니까 무당이 저일 보고 한 첫말은 어디 무당 같지도 않은 것한테 가서 구슬하려고 했니?
지금 얘 상태 봐. 아주 죽기 직전이잖아. 아주 네 와이프를 죽일 셈이야? 걔한테서 신내림 받았으면 네 와이프 몸에 잡기들이 바글바글 할 거요. 네 와이프가 그때 안 한다고 하길 아주 잘했네 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아무런 점집에 막 갔던 곳이 제대로 된 무당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아내도 그때 자신이 어떤 생각으로 거기서 굿을 안 하고 자리를 박차고 나왔는지 모르겠대요. 무당 말로는 아내가 그때 촉이 정말로 좋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내는 거기서 신내림을 받았고 무당이 되기로 했어요. 정말 이런 이야기는 TV에서만 보던 내용인데 제가 살면서 겪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지금은 시간이 오래 지나서 과거의 일을 떠올리면 한편의 영화 같네요. 아내는 열심히 사람들의 점을 봐주고 있는 무당이 되었고 저와도 여전히 관계가 좋습니다. 아내가 촉이 좋아서 아내가 하지 말라는 건 다 하지 않는 남편이에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신기한 일을 겪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해요.